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나
이 시간에 다 함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마지막 찬양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시사 복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지길 소망하며 저희들에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지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갈급한 심령이 생명수로 채워져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고 실수하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바라옵기는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저희의 심령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값으로 영생을 주셨으니 영원한 생명 대신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길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2024년 새로 시작하는 모든 사역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기만을 소망합니다. 에덴의 모든 성도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어려운 상황이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이나 삶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인석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지며 맡겨주신 공동체 에덴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2월 첫째 주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한번 교회 소식 한번 같이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가 한번 보실까요? 예. 우리 예배 2부 예배 후에 우리 2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또 생명의 삶 여러분 혹시 2월호 못 받으신 분들 뭐 한두 권 정도 조금 남았는데 꼭 받아가셔야 할 것이 우리 2월부터 사랑방도 새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개인 경건 생활, 또 우리 또 새벽 예배에 이 생명의 삶 본문 활용하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모임 광고드립니다. 2월 첫 주부터 사랑방 모임 갔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 저녁부터 우리 사랑방자님들 전에와 같이 우리 온라인으로 모여서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또 초대하겠습니다. 바이올린 교실 개강하는데요, 원래는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감기와 독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 교신도 다음 주에, 오늘 좀 준비 좀 더 하시고 몸이 아프신 관계로 모두들 다음 주부터 또 개강할 테니 여러분들 그렇게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문길 집사님과 우리 김양준 집사님에게 신청하실 때 우리 성인들도 하실 수 있고요, 주일 학생들도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유아방 우리 예배 뒤편에 새롭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아방 사용하실 때에 1, 2부 예배 시간에는 특히 이제 유아를 가지신 분들이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요. 평소에도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우리 신발 벗고 사용해 주시고, 또 다 끝나면은 타용도로 사용 시에는 원상 복귀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가끔 청소도 해주시고요. 다른 광고들 그동안 계속 나왔으니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우 소식 중에 우리 또 등려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민수 형제, 우리 테레사 자매 1월 28 카이아, 하윤, 초이 이렇게 출생하였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우리 최광일, 최사라 집사님의 손녀가 되겠고요. 그래도 여기 최영희 집사님, 우리 김미리아 권사님 뭐 증손녀가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그러니까 최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저 집안에 손녀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너무 기쁘다고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른 출타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믿음 생활 건강 지켜달라고 그러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 저희가 같이 한번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순종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월달 결심만 하고 이제 2월 시작했는데 어찌하나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고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보이시죠?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으로 한번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라고 하면 안 되고 당신이라고, 우리 뭐 집사님이, 장로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인사가 되겠죠. 자,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축복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았습니다. 시작의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영어로도 well begun is half done 이라는 뜻인데, 이 말 유명한 철학자가 있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어요. 어떤 사람은 기적의 논리라고 해서 다음 두 가지 속담을 연결해서 이상한 기적의 논리를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 속담 두 개를 딱 붙여놓으면은 그냥 시작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시작이 반 같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도 가니까 나머지 중간 되어지니까, 뭐 이런 이상한 논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여기서 건질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헷갈리나요?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면 되고, 할 수 없는 것은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하지 못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하는 것이죠. 아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은 안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몸에 허리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 느끼게 되나요? 허리띠가 안 맞을 때. 허리띠가 어디 갔지? 여러분들, 내가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을 언제 느끼게 되나요? 신발이 내 발에 잘 안 맞든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문제가 없으면 내가 신발을 신고 있는지 그거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내 머리가 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나요? 머리에 두통이 왔을 때, 머리가 여기 있구나, 아프다. 심지어 우리가 위장이 어디 있는지, 간장이 어디 있는지 이것도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언제요? 아플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건강하면 믿음이 뭐야? 뭐 알 필요도 없는 겁니다. 원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부터 막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신체의 장기 등이 이렇게 아플 때, 정상이 아닐 때 느껴지고 알게 되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심으로 믿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믿고 온 거죠. 누가 믿으라고 억지로 여러분 강요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그것을 의식적으로 막 믿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란 우리가 아는 신념, 믿습니다, 내지는 어떤 의지, 이런 거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라고도 하지만 그 신비로운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지금 믿고 계시잖아요. 어떤 교수님에게 왜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안 돼서 못 믿겠어. 말이 안 돼서. 근데 새벽 예배 잘 나오신 어떤 권사님에게 똑같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말이 안 돼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들, 이 믿음의 차이가 극렬하게 비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이 너무 이상해서 못 믿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우리들이잖아요. 성경은 66권입니다. 그 중에 한 권을 택하라면은 칼빈은 말하기를 나는 로마서를 택하겠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도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다가 회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만큼 성경이 귀하지만, 특히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로마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알려면 우리 로마서 전체를 읽고 묵상하고 하나하나 연구해야 하지만은, 오늘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인 로마서 1장과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을 앞부분과 뒷부분을 딱 붙여놓아 보면은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로마서의 첫 장과 마지막 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Faith and obedience라는 말과 또 believe and obey라는 말,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란 말이 맨 앞장 첫 부분에도 나오고 맨 뒷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로마서 16장부터 보죠. 끝장 16장 26절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여기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순종해라. 근데 놀랍게도 로마서 1장 오늘 본문이잖아요. 4절 5절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로마서를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로마서 첫 장과 끝장을 딱 붙여놓고 보니까 믿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믿고 순종하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믿고 순종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커지고 여러분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 믿고 언제 순종하는 것인가? 오늘 제목과 같이 제가 이렇게 딱 분류를 해놨어요.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잘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하면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거니까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그 뭐 안 믿어지는 것은, 하기 싫은 것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다시 말해서 아는 것은 믿으면 되고요, 모르는 것은 순종하면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면 되고, 그런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억지로라도 명령이니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신앙이 발전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야.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믿어야지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심하고 있는, 지금 상태가 의심하고 있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믿고 싶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믿습니다는 원래 믿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라는 거 믿어지고, 어머니가 어머니라는 거 믿어지고, 내가 살아있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냥 사는 거지. 뭐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이걸 믿어야 사는 겁니까? 그냥 사니까. 이런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은, 믿음은 놀랍게도 그저 여러분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믿음은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은 은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은사로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우리가 뭘로 예수님 믿겠습니까? 지식으로는 오히려 더 못 믿고, 경험으로는 더 못 믿고, 그냥 은사를 주셔서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 전 보니까 이 은사가, 이 기프트, 여기 대단한 거예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불러도 잘 부르는 것 같고, 어떤 노래를 불러도 잘 부르더라.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보니까, 이번 손흥민 보니까 그냥 어떻게 차도 잘 차드는 것 같아요. 잘 차는 것 같아요. 스포츠 잘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냥 뭘 해도 다 잘하더라고요. 어떤 스포츠를 손대도 그냥 잘해요. 왜? 은사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라는 사실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뭐 뒤에 쭉 나가지만 9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설명할 때 믿음도 은사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지? 어떻게 믿지? 따질 것도 없어요. 주님이 믿음으로 은사를 주셨으니까 이렇게 믿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싶어도 잘 안 믿어지지 않잖아요. 이 은사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은사 받은 사람은 당연할 수가 없어요. 믿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진짜 잘 믿어요. 천하무적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를 해내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 카리스마, 카리스, 선물. 여러분들, 그래서 받으면 됩니다. 은사는 고로 주님께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 없는 사람 있으면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막 기도하세요. 우리 부인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주님이 주셔야죠. 여러분이 억지로 설명한다고, 뭐 억지로 막 코를 깨고 한다고 해서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저에게도 주세요. 저에게도 주세요. 주님이 주시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믿어지는 겁니다. 왜? 은사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도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물론 뭐 이게 사랑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모든 은사에 이게 통용되는 말이에요. 은사 받고 싶으면 이거 사모, 간구 아주 간절히 요청하면 주시는 겁니다. 저 방언의 은사도 있는데 그것도 요청하면 주시더라고요. 다 줘요. 여러분들, 은사는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믿음은 은사다. 은사를 받으면 잘한다. 대단해요. 은사 받은 사람들은. 어떤 아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의 은사가 있는 애들은 3살부터 뭐 2살부터 뭐 기타를 치고 바이올린을 치고, 은사 받은 사람은 당연할 수가 없다. 어떤 아이들은 그림 그리는데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냥 뭘 갖다 놔도 잘 그리고 뭘 갖다 줘도 잘 만들고, 어떤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시적인 감성으로 글을 쓰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뭡니까? 대답 안 하시죠? 대답했다가 또 이상한,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은사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1 더하기 1을 1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은사 받았을까요?
창의적인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 에디슨이 그랬잖아요. 1 더하기 1은 1이다. 예? 그렇죠? 빵하고 빵 붙였더니 하나 되잖아요. 이런 사람.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조그마한 아이가 와서 이러는 겁니다. 5 빼기 3은 2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맞지? 근데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뭐라 하면은 5회 했을 때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뭐 이렇게 얘는 설교를 어떻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야, 얘는 해석의 은사가 있구나. 어떤 아이는 선생님, 이런 애들이 이제 선생님이나 목사님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면서 또 해석하기를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4 더하기 4는 8이래요. 그거 다 맞는데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가 펴요. 뭐 어디서 조그만 애가 주워 들었는지. 근데 이런 것을 생각하는 애들은요, 막 이쪽에 은사를 가진 거예요. 이거는 뭐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적인 감성을 가진 어떤 애에게요, 그러더라고요. 19 나누기 3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막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눈물까지 막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이러대요. 19를 3으로 나누면, 세 팀으로 나누면 6명씩이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남잖아요. 그러면 걔는 누구하고 놀아요. 그거 생각하니까 걔가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나 생각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가지고 뭐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 돼요? 19 나누기 3 이거 보고서 우는 애들? 예, 그런 애가 있어요. 이건 진짜 완전히 이런 시적인 은사를 받은 애죠. 이런 애들은 뭐 사회복지사, 자선사학과, 슈바이처, 뭐 선교사, 목사 이런 거 하면 정말 잘하겠죠. 막 한 영혼 모든 걸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술가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보니까 이게 당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예,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 일하시는 비즈니스 하는 것도 은사 받은 사람들은 당연하지 못해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으니까 왔는데 혹시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받으시고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믿음 주세요. 우리 부인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 하면 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런 할 수 없는 것,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기 싫은 거, 그냥 꺼려지는 거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주 수준 높은 방식으로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웨이가 뭐냐면 그게 명령이에요. 명령은 아무한테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명령해요? 아무한테나 명령하면 안 돼요. 그거 누가 들어요? 명령할 사람에게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십계명 같은 이 율법이 일종의 명령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종살이 할 때 노예의 신분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어요. 커맨드하지 않았어요. 명령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서 자유인이 되니까 이제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그 명령을 여러분들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수준 높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알려주시는 방법이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명령이 아무한테나 명령 안 한다니까요. 신약에서도 천국 대헌장이라고 말하는 산상수훈도 어떤 면에서는 명령이고요. 또 신약 성경을 막 읽어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수많은 명령들이 들어있습니까? 주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게 사실 명령하는 것이고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뭐 정욕을 피해라, 다 명령이에요. 술 마시지 말아라, 어떤데 싸움을 그쳐라, 다투지 말라, 화목해라, 화내지 말아라, 분을 품지 말라, 뭐 너무 많이 가요. 교만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이 신약 성경의 명령이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명령 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은사받아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여러분 듣잖아요. 근데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순종해야죠. 순종하여야만이 더 수준 높은 고차원적인 그 믿음이 바로 이 순종이에요. 순종. 고차원적인 믿음이 순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명령 중에 자랑하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명령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데 어떤 군인이 있었어요. 그가 중령으로 있다가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여러분 중령으로 있다 대령 진급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렵대요. 이게 이 무궁화 세계 한국에서는 근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근데 마침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기 부하 병사 하나가 사무실 쪽으로 막 걸어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책상 위에 전화기를 딱 받아가지고 네 장군님, 대령 누구입니다. 식사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부하가 벌써 와 있는데요. 자네 뭐하러 왔나? 그랬더니 이 부하가 하는 말이 전화선 고치러 왔는데요. 이렇게 이 유머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망신 당하는 거예요. 이거 대령 됐지만 이거 아주 그냥. 여러분들 자랑하지 말라. 명령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믿음의 행동으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막 자랑하고 싶어도 꾹 참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여러분 명령이잖아요. 화내고 싶어도 여러분 꾹 참고, 명령이니까. 명령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 받아서 주님 믿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주시는 말씀의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보다 더 큰 믿음, another 레벨의 faith로 another 레벨의. 여러분 저는 성경 읽다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씀들을 자주 발견했어요. 물론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1장 17절 말씀에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물론 앞에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성화의 믿음이고 여러 가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의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은 앞에 믿음은 정말 은사 받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어나더 레벨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순종이에요. 그 다른 믿음은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순종.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주신 명령에 순종하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은 그 성장한 믿음 안에서 내가 하기 싫었던 거,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어나더 레벨의 한 차원 높은 단계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 어나더 레벨 이 말 너무 매력적인데 손흥민 선수 이번에 축구할 때 어떤 호주 사람이 그렇게 평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수는 어나더 레벨이라고. 믿음도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있지만은 어나더 레벨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순종하는 믿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명령하기에 하기 싫어도 심지어 못해도 부족해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에도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이 명령을 그래도 수행했어요.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요때 요 종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했을까? 어떤 종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아이고 누구를 바보로 하나. 그래 딱 한 번만 바보가 되자. 아유 다 귀찮으니까. 그러고 아마 물 아귀에 붓고 떠다 줬을 수도 있어요. 어떤 종은. 또 제가 한번 상상해 봤더니 어떤 종은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 지금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으니까 그냥 물 떠다 줘도 술인 줄 알고 마실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저분이 그렇게 말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종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종은 이럴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상하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어차피 나는 이 잔치에 서빙만 하면 돼. 이거 떠다 주고 오늘 퇴근하자. 이런 종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더운데 항아리 물까지 채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떠다 주라고 하니까 아이고 진짜 화가 나는구먼. 예. 그래 그래도 이번 한 번만 하자. 이번 한 번만 이게 끝이다. 이런 여러 종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종이라도 어쨌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먹었든지 예수님의 명령에 일단 그래도 순종하니까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얘긴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들 그래요. 이게 순종하면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하기도 싫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딱 이번만 하자, 그렇게 딱 이번만 하자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딱 이번만 하면 끝까지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면은, 그 명령에 순종하면은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게, 기적이.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없지? 믿기만 해서 그래요. 믿음도 대단하지만 믿고 순종, 어나더 레벨의 믿음, 순종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뭡니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그 명령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왜 순종이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한국말에는 선생님 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메스터라고 했어요. 메스터, 주인님. 그러니까 주인님이 내가 하인이라는 것은 그건 뭐예요? 명령을 받들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말이잖아요. 메스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은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고 다 알아요. 그 같은 동네니까. 근데 이 베드로의 그 메이저 전공이 어부예요. 근데 비전공자가 자기한테 시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교회도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뭐 전공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게 믿음보다 중요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일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비전공자가 시켜도 때로는 그거에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사용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걸 보고, 야, 네 전공도 뛰어넘어 가지고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넌 정말 바위다, 반석이다. 이 별명을 딱 붙여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아가 꺾여야 합니다. 아니, 거꾸로 생각하면요, 순종한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나의 자아는, 여러분의 자아는 많이 죽었구나, 많이 죽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순종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내 속에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는구나. 어떤 미국 만화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런 거예요. 어떤 고집스럽게 생긴 그 캐릭터를 가진 한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났어요. 안녕 스티브. 네, 앞에 스티브인가 친구가, 너 많이 변했네. 몸도 많이 변했고 보니까 안경도 썼네. 근육도 생겼네. 운동 많이 하나 봐. 그리고 머리카락 파마도 했어. 뭐 하여튼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스티브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그 상대편이 나 스티브 아닌데. 예, 아닌데. 그러자 이제 이쪽 사람이 하는 말이, 그 고집스러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언제 이름까지 바꿨어? 그러니까 자기 말이 관철되고 싶은 거예요. 너 이름을 바꿨을 때 원래 너 스티브야, 스티브. 이름 바꾼 거지. 여러분, 사람이 이 자아가 쓰면 진짜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인생을 이끌어 가요. 진짜 안 망할 수 있는데도 꼭 망하는 길로. 이게 자아입니다, 자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예. 여러분들,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 사람은 바로 순종하게 되는 거고, 그 순종하는 것 자체가 벌써 내 자아가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믿음보다 더 큰 믿음입니다. 그것도 믿음이지만 더 큰 믿음. 그렇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것과 하기 싫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다. 예.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좋아서 하는 거고, 하기 싫어도 하는 거, 할 수 없는 것도 하는 거.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상급이 있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상급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겠죠. 상급을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근데 전 생각할 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한데요, 동시에 때로는 윗사람도 아랫사람들에게 순종의 미덕을 보여야 할 때도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때는 밑에 사람이 와가지고 요청할 때 그걸 그대로 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막 고쳐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막 안 고쳐주려고 합니다. 내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안 한다. 근데 자꾸 그러니까 주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좋게 말하면 순종해 주는 거죠. 고쳐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러 그 집에 가기도 하시고, 백부장의 말을 듣고 화인을 고쳐주시고, 이런 게 다 우리 높으신 주님이 연약한 인간들의 말을 듣고 수긍해주고, 또 오늘 표현을 하자면 순종해 주시는 거죠. 순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도 할 수 있지, 해주지. 예.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의 딜을 들어주시잖아요. 소돔성 멸망시킬 때 50명에서 10명까지 깎아주시잖아요. 주님도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다고, 내 아들이 말하고 딸이 말하고 우리 부하가 말하고 직원이 말하고 할 때 그것도 오르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어준 그 보스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직위의 사람들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순종의 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끝으로 여러분들, 이 순종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지역에 상당히 많은 문화가 아주 풍성한 왕국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동남아시아 이쪽에 뭐 캄보디아 같은 나라도 보니까 그 대단한 왕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데 가면 엄청난 건물이 그 옛날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큰 제국이 있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보니까 지금 인구가, 인도네시아는요 2억 6천 명이래요. 6천만 명이래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아주 굉장한,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옛날에 문명이 왜 없었겠어요. 대단한 문명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 동남아시아에 가보면은요 사람도 많고 문화도 풍성하고 종교도 뭐 풍성했지만은 거의 남아있는 것이 몇 개 없어요. 그냥 돌로 만든, 아까 말했지만 그런 사원들 혹은 뭐 돌 불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남아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지역에 뭐가 살고 있어서 흰 개미들이 여기 개미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저 개미 뭐야, 털마이트. 예. 그 흰 개미들이 뜨거운 지역, 특히 그 동남아는 너무너무 많대요. 쟤네들이 워낙 모든 걸 다 먹어치우니까 역사적인 유물, 뭐 나무로 된 거 다 먹죠. 뭐 책도 먹죠. 서적. 그러니까 남아나는 게 없어. 쟤들이. 그러니까 발전하기가 그래서 어려웠다라고 보는 이론들도 꽤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된 것만 남아 있는 거죠. 돌로 된 것. 이 흰개미를 퇴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흰개미 퇴치하는 게 어려운데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저거 옆에 병정개미를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병정개미가 흰개미를 상당히 많이 죽인대요. 많이 죽여요. 근데 여러분들, 흰개미 퇴치는 쉽지가 않은데 이 병정개미 퇴치하는 방법은 상당히 쉽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시나몬, 계피만 뿌리면 얘들은 금방 죽는데, 병정개미는. 심지어 먹다 남은 시나몬 빵 집어 던져 놓으면 그거 먹고 병정개미들 다 뻗어 있대,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는 퇴치하기가 쉬워요. 얘는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얘를 물리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정개미 같은 것을 보내주실까? 우리 속에 잘 잡히지 않고 퇴치되지도 않는 이 영적인 흰개미들이 조그맣가지고 그냥 어디 숨어가지고 이걸 나를 막 잡아먹는 이 나의 자아야. 이 흰개미가 이게 그냥 내 영혼의 집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막 무너뜨리고 갉아먹고 나만하지 않게 하는데, 그 흰개미가 사실은 여러분 나의 자아인데, 나의 고집과 이 욕심과 욕망, 이 똘똘 뭉쳐진 나의 이 옛 모습. 근데 이거를 퇴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병정개미를 보내주는 거. 병정개미를 쫙. 이 병정개미는 말하자면 우리에게 고난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어떤 때 몸에 병이 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발생하고. 근데 그거는 이 병정개미예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그 병정개미는 퇴치하기 쉬워요. 주님께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고 아까 순종하면 또 얘네들은 시나몬 던져주면 다 죽어버리는 것처럼 또 금방 또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들 금방 이거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이 고차원적인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우리가 영광을 받고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로마서의 전체 서문과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 강조합니다.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라도 그냥 하세요. 그냥 뭐 따지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또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하십시오. 오늘 예배에 나오실 정도면 적어도 그 정도 믿음은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용서할 수 없어, 친해질 수 없어,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어, 나에게 엄두가 안 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될 때는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감당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급이 있고 놀라운 기적, 한 차원 더 높아진 어나더 레벨의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참 말인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주신 이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이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우리 속에 자아가 있어서 때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많이 있는데, 그때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지엄하고 엄하고 또 그 명령 뒤에는 숨겨진 축복이 많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더 큰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맛보지 못한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앞으로의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449장 우리 예수 따라가며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믿고 순종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가세 하며 순종하며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지금 부른 찬양과 같이 우리가 trust and obey,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믿음 통해서 또 어나더 레벨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저들이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회사와 가게와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져서 우리들을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순종하는 믿음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이 은혜에 믿고 순종하여 나와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에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일터와 회사와 가게와 모든 삶의 현장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축복들을 넘치도록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몸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때 이미 주신 믿음을 통해서 저들이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더 큰 회복의 역사, 더 큰 은혜의 축복들 경험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멀리 집을 떠나 있는 우리 식구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백성으로 나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받은 믿음의 은사로 속히 하겠다고 결단을 가지고, 또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기 싫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미루고 꺼리고 회피했던 것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역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도우며 나누어주며 헌신하며 나의 자아를 죽이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